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응답 주신다는 것을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지 몰라. 그렇죠? 내가 아멘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아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사실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말씀을 못 믿는다 그러면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기도가 필요한 분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신데 그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잘 믿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기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만큼이요? 아니면 이만큼이요? 아니 뭐 하늘 애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다가 어느 집에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딱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을 딱 해서, 야 요거 봐라, 베드로도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우리 남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요, 남편이 퇴근하길 딱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딱 들어와서 그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지.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두 번째 또 물어봤답니다. 여보 정말 나 사랑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나 사랑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다음에 눈동자가 부르르 떤대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남편이 딱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었답니다. 이거 어떡하나, 내가 미리 말할 거 그랬나? 아니 왜 하필 오늘따라 한 번도 아니고 2분이나 물어본디야. 이제 그러고서는 부들부들 이제 속이 떨리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와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보 진짜로 당신 나 사랑해요? 3번째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진짜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아이고 아니요 진짜 그 사람 내가 여직 말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저 여직원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점심 때 돼서 같이 점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알지 뭘 알아. 그냥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가슴이 양심이 딱 걸려가지고, 여보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다 말해요. 그냥 다 말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꺼림직한 것이 마음속에 없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실로 한번 대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처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바꾸어서 김정길 목사야, 네가 나를 많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다 자기 이름을 대고서 얘기해 보세요. 김정길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은 또 어떨까요?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을 섬길 때에 섬기는 모습은 어떤가요? 야, 저는 오늘 예배 가면서 예배당 출발하면서 차 안에서 이런 걸 봤어요. 가다가 스탑사인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차가 옵니다. 그런데 쌩쌩하면서 빵빵거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서 가면 되는데 그냥 막 눌러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는요,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그래가지고 앞 사람한테 입이 막 뭐라고 막 그래. 그 입이 뭐라고 그러는 게 뭐겠어요? 욕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아이, 한국 분들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전부 양복에 정장하는 거 보니까 전부 교회 간 분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이 조금 차가 막힐지라도 그냥 먼저 보내고 양보하고 가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부터 운전하면서 화를 불그락 내가면서 아이고 정말 민망해서 뒤에서 참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저러면 안 되지. 저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가식된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잘 참고 그래야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중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요,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섬김의 사명을 잘 갖추라고,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한글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그냥 비슷하게 보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비슷비슷하지만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ed my lamb. 어린 양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 세 번째는 그냥 Feed my sheep. 이것을 잘 볼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들이 말이죠, 양들이 목장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그 특징이 있다 그러면요, 바들바들 모여 있어요. 어디 뭐 흩어지는 게 없어요. 가면 항상 이렇게 몰려다녀요, 양들은요. 그 양들을 목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돌봐주고 잘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성도들을 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을 돌보는 일들이 어떤 양들이 있냐? 이 그룹 중에는 어떤 양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죠. 그렇죠? 많이 성장한 양도 있죠. 그 다음에 이미 나이가 많은 노쇠한 그런 양도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엇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사육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데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어린 아이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애기들이요,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유도 주고 간식도 주고 영양이 많은 음식도 줘야지 튼튼하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양들도 마찬가지로 어미의 젖을 먹여야 되지요. 부드러운 식재료로 먹이를 만들어줘야 되죠. 잠도 잘 자는지 돌봐줘야 되죠. 양이 부모로부터 잘 사랑을 받고 사는지도 잘 살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먹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인다는 것. 말씀을 먹인다는 것. 말씀을 준다는 것. 말씀을 가르친다보다 먹인다는 말은 좀 더 강력한 말로서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원숙하게 아주 그냥 잘 이루어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각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을 잃거나 또 신앙 상태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똑같이 좀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강하신 분들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강한 대로 잘 밀고 나가게 해주고, 신앙이 어린 분들은 어린 대로 잘 보살펴주고, 부족한 게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살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 그것이 뭡니까? 분부하신 일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먹이다 그 표현은요, 가르친다 이것보다 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게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잘 아는 사람, 이거 당할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네 가지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거냐? confidence라고 합니다. confidence. 뭐냐고 그러면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니까는,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는 어떻게 뭘 하든지 자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때 우리가 사탄을 만나서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에 말씀이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concentration,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요? 알면 내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self-control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제력,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을 얻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과 어느 정도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creativity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력을 얻게 됩니다. 뭐를요? 알게 되면. 세상의 지식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분들을 보면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죠? 창의력. 교회를 더 잘 섬기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겠다. 뭐예요? 알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그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므로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면서 뭘 알게 되냐면 두 번째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을 해요. 말씀이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그랬을 때에 남편이 자기는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여직원하고 밥 먹었으니까 그것조차도 잘못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왜 이래, 그거 여직원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양심에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요 내 속에 있던 죄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다 불거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 하나님을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나를 조명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며,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나고 보니까는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 이 좋은 하나님을 왜 내가 혼자만 알고 있어 가만히 있나? 여러분 안 그래요? 어디 나가서 음식을 딱 식당에 가는데 야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 먹어보니까 이건 뭐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 무슨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럼 그 집 가야 돼. 그쵸? 그 집 진짜 맛있어 거기. 거기 뭐라고 할까요? 짬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짬뽕을 딱 했는데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그 짬뽕 먹으려면 그 집 가야 돼.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좋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 참 기쁨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괜히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만 그러냐? 목사님만 하느냐? 전도사님만 전도하느냐? 천만의 말씀을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참맛을 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전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 만나시면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아는 그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저희 같은 목사들도 나가서 되기 전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근데 그 학문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종교적 철학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1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다 알고 배워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움이 없으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무슨 상황을,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뭘로 이겨요? 말씀을 통해 이기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받아도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배우고 알고, 그러려면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니,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지 못하거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긴 했는데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다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잘 달래고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모시고 와야죠. 그렇죠? 그렇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마치 뭐가 필요할 게 있는지 살펴주고,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또는 교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답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양을 치라. 영어로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take care, 먹이라가 아니고요, 그냥 take care, 즉 돌본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양일까요? 왕성한 양들. 이런 양들은요, 어느 정도 잘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요, 건장한 사람들,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청장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모든 일들의 주도권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
교회로 들어오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중심이 되는 사람들, 교회 지붕이 되어서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양쪽 벽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어린 양이 자라서 성장해서 튼튼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젊은 세대들 잘 보듬어서 모아서 주의 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돌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왜 이 돌봄이 필요하느냐?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면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얼마나 그냥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 먼저 다윗처럼 여쭤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아주 자신감에 아주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돌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끔 이런 분이 나와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런 거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담임 목사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잘 될까 어쩔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잘 듣지도 않고 아유 그거 목사님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굴 믿었어요? 자기를 믿으니까요. 뭘 믿었어요? 자기 지식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참 전도 사역을 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힘들고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져가지고 교회에서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안 나눈다는 겁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성장한 양이고 분명히 건장한 사람이고 분명히 기도를 해가지고 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의 기둥감이 되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하루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보더래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진짜 뭡니까 창대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잘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고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이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는 잘 되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주고 왔어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어디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면은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정말 확신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무거웠다고 사실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전화를 했답니다. 집사님 사업 잘 되시죠? 네 목사님. 야 진짜 우리 사업 대박이면 잘 됩니다. 야 그때 목사님이 와가지고서는 기도해 주셔가지고 진짜 축복받습니다. 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들떠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그래도 사업이 잘 되실지라도 주의를 꼭 지키세요. 주일날 예배는 꼭 나오시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얘기해보세요. 예? 아이 그럼 할렐루야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결석을 하기에 제가 목사님이 이제 목회 서신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런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딱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네.
아우 제가 지금 얼마나 크게 대박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딱 끊어버려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 귀한 저 영혼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고서는 그냥 한숨 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몇 달이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집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게요? 1년 365일 세븐데이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다가 몸이 어떻게 됐게요? 몸이 어떻게 됐게요? 피로에 만성 피로에 몸은 좀 이리저리 망가져 어떻게 병원까지 실려간다는 얘기겠습니까? 대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생명이 중요합니까?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아주 자랑스럽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때 나를 장례식례를 해주세요.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때 장례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요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장례를 해드리러 저도 심리하러 가는데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장례식장보다도요 저는 화장터를 많이 갔어요. 화장터에 가서 그 누워 계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왜 거기 가서 누워 계시느냐, 이죽들이 별로 없고 부를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목회자를 부르지 못해서 그래서 장의사 봉사하면서 가서 장례식을 해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거요 그 장례 해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불고덩에다 밀어넣는데 덜컥 나가는 그 소리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대박이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영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내 생명 그대로 쏟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낫습니까? 어떤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집사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무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열심히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나았죠.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나와서 웃으면서 교회 문을 비실 열고 들어와서 웃으면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나았죠. 기도받고 나았죠. 제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목사님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훗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이 안수 집사님이 훗날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이 잘 즐겁게 기쁘게 목회를 잘 해나가는 그런 해피엔딩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양을 잘 치라는 그런 말씀, 테이크를 주라는 말입니다. 잘 돌보아 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잘 살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나이가 들은 양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요,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잘 섬겨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드셔야 되고, 잘 쉬셔야 되고, 건강함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잘 모실 수가 있어요. 잘 드시게 하고, 잘 쉬시게 하고, 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 셋 중에 하나가 실족을 하게 되면요, 진짜 힘들어지는 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왜? 특별히 더 어르신을 모시면 첫째로 복 받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면 지혜를 받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더욱 정직해야 되고요, 인사성도 밝아가지고 맨날 밝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 잘 지내셨어요? 말 한마디라도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짬뽕이 맛있으면 그 집 가면 맛있어 이러잖아요. 저 사람 만나봐, 저 사람은 항상 즐거워,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전도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들이 밝은 모습으로 서로가 갈 때요, 사회도 잘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교회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타일고 있잖아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잘 되어서 사회의 본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사회도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그 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있다면, 그 가장이 있다면, 가정들이 있다면요,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은요, 어린 양을 보고 또 왕성하게 일하는 양들을 보고 격려하면서 또 따라가면서, 비록 어렵지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지혜가 또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면서요,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양들은 왕성하게 잘 자란 양들을 보고 배우며, 또 왕성한 양들이 어린 양들을 돌보아주며, 왕성한 양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돌보아주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끌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잘 배우고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잘 돌보아주고, 잘 테이크해주고, 잘 섬기면서, 그래서 온 가정이 어린 양에서부터 어른 양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잘 돌보고 섬기고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잘 되는 것이고, 개인이 잘 되면은요, 그 개인이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기억해요. 어린 양을 잘 먹이라.
양들을 잘 돌보세요. 셋째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날마다 승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